네,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앞뒤 좌우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면서 수요 예배 열면 좋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꿈송 1교구 꿈송 암송하시는데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는 미국의 애틀란타의 이혜진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이혜진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미국으로 유학하셔서 지금 애틀란타에서 목회하시는데 우리 성결교단 전체에서 아주 굉장히 주목받는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혜진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오셨고, 그리고 애틀란타 베델교회 이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거기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한국에 방문하셨다가 오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오신다니까 그래서 오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여기 계시고, 사모님 어디 계시죠? 사모님 잠깐 어디 계십니까? 어디 사모님 어디 앉아 계시죠? 어디 예배를 땡땡이 치신 건 아니실 테고 어디 가셨어요? 저희 집사람이랑 아직 안 들어왔나요? 그리고 미국 애틀란타 베델교에서 오신 분 잠깐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어디 계시죠? 여기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러분들 계시다 그러는데 박수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한 30가정이 지금 한국 방문 중이시라 그래요. 방학 맞이해가지고 그러시다 그런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봄날 저녁에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은 또 우리와 같이 사역하시다가 미국으로 가서 공부도 하시고 지금 애틀란타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베델교회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 섬기시는 귀한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목회를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또 사모님과 그리고 사남매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미주 우리 교단 교회들을 붙드시되 그 가운데 아틀란타에서 아름다운 영적 각성과 부흥이 있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수요 예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영으로 감사 하나 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만나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받아 주옵소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가득히 그리고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보내주신 이혜진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인내가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가 그리고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과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애틀랜타 베델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이혜진 목사님을 오늘 설교자로 세우셨사오니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을 북돋아 주신 하나님, 실록이 푸르른 5월 수요 예배 참석하여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이 우리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임을 압니다. 그렇기에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5월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으며 날은 점점 여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믿음도 이처럼 점점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한 주를 보내며 세상 일에 치이고 깨지며 많은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힙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걱정에 휩싸입니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더 낙담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주님께 소망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말씀에서 위로받고 쉼을 얻고 희망을 얻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치유받고 회복되어 힘차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저희를 일으키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한 달여 넘는 기간 동안 꿈송으로 함께합니다. 말씀 암송으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꿈송으로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 성락성결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옵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박태희 원로 목사님에게도 건강과 힘을 더하여 주시어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태아 영화 사무엘부터 싱크를 비롯한 모든 부서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락성결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사회가 더 나아가 이 나라가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혜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듣는 저희가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찬양드린 다드림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드보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의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일사
암송을 참 잘하셨습니다. 혹시나 앉으셔서 여러 줄로 여기까지 섰으니까 뒤에 서 계시는 분들은 립싱크를 하지 않나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올해 꿈송 페스티벌 각 교구마다 작년보다 어떤 교구는 2배 이상으로 참여하신 것 같아요. 진짜 잘하셨습니다. 오늘 암송하신 말씀이 암송하신 여러분들 자신의 삶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올해 꿈송 페스티벌 암송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 말씀이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섬기고 봉사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드림 드보라 또 성경 봉독 또 기도 잘 섬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혜진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미국에 가셔서 보스턴 대학교에서 공부도 하시고 지금은
애틀란타 베델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2015년 11월 달에 개척하셨으니까 이제 한 3년 반 정도 됐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셔서 550명이 출석하는 아주 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 애틀란타에는요, 거기는 성결교회가 대세입니다. 우리 이혜진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또 전에 우리 교회에서 와서 한번 설교하셨죠. 안선홍 목사님 한번 설교하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분도 애틀란타에 계시고, 그래서 애틀란타에서는 장로교, 감리교 다른 어떤 교파 교회보다 애틀란타에서 한인교회 그러면 성결교회가 제일 중심에 있습니다.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 이혜진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시기 전에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미국 애틀란타를 축복해 주옵소서. 애틀란타에 있는 우리 베델교회, 또 섬기는 교회, 잔스크릭 교회를 비롯한 우리 교단 교회 목회자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옵소서. 이혜진 목사님 네 분과 사남매를 축복해 주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 목사님 하시는 모든 사역을 통해 우리 교단의 중요한 지도자, 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미주에 있는 모든 한인 교회들, 또 우리 한국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미국 아틀란타에 주신 커다란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넉넉하게 들어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애틀란타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우리 교단 교회들, 우리 베델 교회, 섬기는 교회, 잔스크릭 교회, 하나님의 교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혜진 목사님, 안선홍 목사님, 또 여러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혜진 목사님 네 분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석보다 찬란한 우리 사남매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자라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혜진 목사님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단의 지도자일 뿐 아니라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주옵소서. 저희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겸허하게 귀 기울여 듣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우리 사모님 잠깐 소개를 못했는데, 사모님, 우리 배은영 사모님 어디 계십니까? 아까 안 계셨? 어디 계시에요? 저쪽에 계시네요.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모님 축복합니다. 네. 이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락교회는 저에게는 고향 같은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영은 목사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짧게 했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전보다 조금 더 알게 되는 게, 목회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전에 잘 몰랐습니다. 예전에 일본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일 성결교회 역사연구회 참석하러 간 적이 있는데, 일본 신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번개에 맞아 속이 까맣게 탄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앞에서 저희 교단 목사님 한 분이 한참을 바라보시다가 너는 어느 교회를 목회했길래 속이 이렇게 까맣게 탔냐 그러시는데, 그때는 그 말을 몰랐는데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만한 교회 이끌어 가시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한숨과 기도와 마음 상함이 있었을지 감히 가늠을 못합니다. 이렇게 잘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로 눈물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교회 되기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서로에게 피차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목회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각만 하면 참 좋았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기도할 때 너희가 기억이 난답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에는 3가지가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따르면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3가지는 다 추상적인 거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추상적인 믿음이 구체적인 역사로, 사랑이 수고로, 소망이 인내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주의 종을 기쁘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성락성결 교회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으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입니다. 설교를 길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 이게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ork produced by faith. 그러니까 믿음이 produce,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데 work, 행위를 만들어낸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 믿음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도의 믿음은 마귀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랍니다. 그런 믿음 말고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신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이 딱 그겁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 매주 들으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만 마시고 꼭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감히 미국에서 왔으면서 한자를 들고 왔습니다. 한자 공부를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가 됐습니까? 혹시 이거 아세요?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좋아하는, 자주 쓰는 회개한다라는 단어가 가만히 보니까 2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뉘우칠 회고 고칠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한 뉘우치,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잘못했지만이 아니라 그건 그냥 회고 반드시 고쳐야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한자가 있습니다. 감동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동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단어도 2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느낄 감, 그냥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움직일 동, 느껴서 움직여야 감동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맨날 회개했대요, 감동받았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삶은 하나도 안 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표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회했다고 하세요. 그냥 감했다고 하세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오늘 회했어요, 오늘 진짜 감했네요. 그리고 개하고 동은 어디서 해야 돼요? 삶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예전에 저는 설교하다가 누가 훌쩍훌쩍 울고 통곡하시면 속았어요. 회개하셨구나.
오해하셨어요. 그냥 많이 뉘우치셨고, 걔는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삶의 자리에 나가셔서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안 울어도 되더라고요. 안 울어도 돼요. 그냥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탕자가 언제 회개한 건 줄 아세요? 탕자가요, 쥐염 열매 먹을 때 갑자기 뉘우침이 임했어요. 야,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부한데 나는 이러고 줄여 죽는구나. 그거 회개 아니에요. 회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 집으로 향하기 시작하는 순간, 삶의 방향을 바꾼 순간이 개한 거예요. 맞습니까? 감했을 뿐만 아니라 동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가 한번 말씀 전하고 가는데 이 교회 중요하고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 선포되는 줄로 압니다만, 그 말씀을 듣고 꼭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날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사탄을 묘사하는 여러 표현들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불순종의 영이라는 거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 못해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 아세요? 보아스가 다 이해 못해도 순종했다가 결혼한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부자였어요.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도 결혼을 못한 노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됐느냐? 룻이라는 여인과 로맨스 한 거 아시죠? 근데 그 로맨스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레위기 19장에 가시면요, 하나님께서 니네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밭 한 켠을 남겨두라 그랬어요. 근데 보아스가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맞아요? 부자였습니다. 남겨둘 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눈 딱 감고 순종했어요. 순종하다가 거기서 이삭주스로 나온 룻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 다 이해 못해도, 때론 순종하기 어려워도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꼭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셨지만 처음에는 불순종했었습니다. 제가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소위 말하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회하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5남매 중에 3명이 목사가 된 것을 보면 목회를 잘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규모로 보면 항상 어려운 작은 상가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로 기억되는데,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오려고 하는데, 유학 가기 전날 저하고 아내를 두고 부모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미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는 감동을 주셨답니다. 근데 제가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자랐는데 그 기도를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굉장히 나빴습니다. 아니, 본인이 평생 개척교회 하셔서 그렇게 힘드셨으면서 미국 공부하러 가는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부담을 주시나? 불순종했습니다. 미국 와서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셨고 제가 불순종했음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뒤에 2015년 돼서야 순종하고 주님의 전을 개척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 못해도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날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8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 믿음이 소문났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였냐면 사랑이 만들어내는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동시에 사랑으로 하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실 때 사랑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따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여러분의 모든 헌신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반드시 무엇이어야 되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제가 목회를 짧게 했지만 많이 깨닫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중에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분들도 가끔 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언제나 섭섭이가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불치병 섭섭이, 약도 없다는 섭섭이.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섭섭이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냐고. 그 말은 사랑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섬긴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행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 된 교회 섬기시기에 기쁘십니까? 아멘. 그러면 아쉬움 남지 않습니다. 절대 섭섭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버지 교회가 개척교회였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교회를 중고등학교 때는 교사로 섬겼고요, 대학생이 돼서는 운전사로 섬겼고요, 전도사이자 사찰로 섬겼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봉고차 운전하고 가장 늦게 봉고차로 각지를 다니면서 운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3월 달에 입학을 해서 4월부터 과외 3개씩을 했습니다. 과외 3개를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그 당시에 벌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지 교회 상가 렌트비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아까워하지 않고 3년 반 동안 과외한 돈으로 교회 렌트비 헌금했습니다. 한 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되게 기특하더라고요. 지금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가끔 돌아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나. 그리고 생각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이쁘게 보신 거 아닐까? 그때 하나님께서 혹시 주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섬긴 거를 기억해 주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죠. 흙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아세요? 맞아요? 흙에다 콩을 심으면 콩 거두고 팥을 씹으면 팥을 거둬요.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기에 갈라디아서 6장에 어떤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섭섭함이 없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목사님이 나를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에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수고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진짜 잘 몰랐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조금 알게 됐는데 성도님들이 진짜 수고해 주셔야 될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제발 힘써서, 그러니까 수고해 달라는 거죠. 힘써서 지켜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분열의 영이 이것에 틈타요 틈타지 않아요? 틈탑니다. 모든 교회 그 사탄이 디아블로라고 나누는 영인데 나눠요. 교단이 나눠지고 교회마다 나눠지고 분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분열의 배후에 사탄이 있어요. 이 교회도 분명히 사탄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됨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긴 기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요 저들로 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인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입니다. 맞아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분열이 많은지 몰라요. 교단이 또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 몰라요. 아닌가요? 제가 잘 모르고 있나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인데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은 유일한 기도가 있다면 아마 이걸 것입니다. 세상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지만 이 기도만큼은 우리 인간들이 응답해야 되는 기도인 거 아세요? 할렐루야. 주님께 맨날 내 기도 들어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기도 좀 한번 응답 좀 시켜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락성결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주님께서 세우신 리더 되시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정말 하나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악령은 분열되게 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렇죠? 분열되는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는데 쓰임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나는 사탄에게 쓰임 받는 거 아세요? 교회가 하나 되는데 쓰임 받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아세요? 왜 아멘이 갑자기 없어졌죠? 여러분, 왜 사탄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지 아세요? 저희 교회도요,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사탄이 꼭 역사하더라고요. 분열하더라고요. 근데 왜 사탄이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말은 분열되지 않고 교회가 하나가 되면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유치원 다니실 때 그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가지고 그 까만 색종이 태우는 실험 해보셨어요? 좋은 유치원 나오셨으면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 실험이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에 따르면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실험에 따르면 빛을 하나로 모으면 반드시 하나로 모아야지만 불을 만들어낸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로 모인 빛은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하나만 되면, 이 빛 대신 우리 빛인 성도님들이 하나만 되면 이 세상에 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 되게 못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분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솔로몬 재판 이야기가요, 이전에 몰랐는데 목회하면서 새롭게 깨달아졌습니다. 두 여인이요, 한 아이를 두고요 서로 내가 친모라고 싸워요. 근데 그때 서로 다 친모라고 싸우니까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아이를 반을 갈라서 반씩 나눠 가져라. 이때 가짜 엄마는 어떻게 얘기하죠? 갈라,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 아이를 양보할지언정 가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목회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맞습니까? 누가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일까? 누가 가짜 그리스도의 신부일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짜인 것 같아요. 내가 교회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겠다. 우리 교회를 깨더라도, 갈라갔더라도 이 문제 짚고 넘어가겠다. 내가 뭐 이분이 가짜예요. 진짜 주님의 신부는 내가 양보할 테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갈라지는 일은 없도록 하자. 이게 진짜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의 진짜 신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부족한데 말씀 앞에 하나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더라고요. 진짜 제가 이전에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에게 주시는 비전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 되고 아름답게 가는 게, 하나 되어 가는 게 하나님 뜻이고, 거기에 역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게 하나님 뜻이고. 지금 세상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교회에서 시시비비 가리기 때문인 거 아세요? 물론 윤리도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거 덮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이해하고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좀 화목하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 중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거 어렸을 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거 매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미움도 있고요, 다툼도 있고요, 시기도 있고요, 질투도 있어요. 맞습니까? 성락교회는 없나요? 죄송합니다.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미움도 버리고 다툼도 버리고 시기도 버리고 질투도 버리고 서로 사랑하려는 수고가, 서로 귀하게 여기려는 수고가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 제가 설교 길게 하지 않는다 그랬죠.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있어야 될 게 있는데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은 이 땅을 살면서 견뎌야 할 일들이 많다는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인내인 것 같아요.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막 옮기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죠? 또 괜히 그렇지도 않은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자리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성전의 기둥이 가지는 여러 조건들이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기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속성이 뭐냐면요, 자리 지키는 거더라고요. 자리 지켜야 기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교회 기둥 되는 거예요.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은혜 받아요. 도마가요, 왜 의심 많은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느냐? 그 사람이 특별히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인 거 아세요? 그래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미 다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셨는데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의심이 많았던 것 뿐입니다. 여러분, 꼭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둥은 자리를 지켜야 기둥이 되더라고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둥은요, 가만히 보니까 높이가 같아야 되더라고요. 자리 지키고 있어도 혼자만 낮으면 기둥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수준만큼 리더가 같아져야 같이 기둥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제 말이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처럼 이렇게 훈련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기둥은 잔가지가 없어져야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잔가지가 많은 나무는 기둥으로 못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둥이 되려면 세상에 어떤 그런 것들, 모임도 좀 끊고 이런 취미도 좀 끊고 잔가지들을 없애야 교회의 기둥이 되더라고요. 제 말이 맞습니까? 또 기둥은요, 삐딱하면 안 되더라고요. 삐딱한 나무는 절대 기둥으로 못 쓰더라고요. 삐딱한 사람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삐딱하신 분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분들, 그러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똑바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둥은요, 살아있는 나무는 기둥이 안 되고 꼭 죽어야 기둥 되더라고요. 죽은 나무만 기둥 쓰는 거 아세요? 이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엄청나게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 그러잖아요. 안 죽으면 기둥 못 해요. 왜냐면 내가 안 죽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 그러죠. 지렁이가 밟으면 왜 꿈틀대는 줄 아세요? 안 죽어서 그래요. 죽은 지렁이는 안 꿈틀거리는 거 있죠.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누가 나를 밟았다고 꿈틀거리면 기둥이 못 돼요. 좀 언짢은 일이 있어도 주 안에 인내하고 내가 죽어서 잘 버티시기를,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인내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군대 사병들이 어떻게 인내하는 줄 아세요? 제대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요새 한국이 뭐 아이돌 연습생 난리죠. 걔들이 어떻게 그 훈련을 인내하느냐? 데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 국가대표들이 어떻게 인내하느냐? 금메달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 있죠. 우리의 삶을 아시고 보고 계시고 잘했다 칭찬해 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내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지금 사람들은 몰라줘도, 혹은 목사님은 몰라줘도 내 모든 눈물을 아시고 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견딜 수 있는 거죠. 아멘.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소망 있으십니까? 천국 소망 있어요. 이게 전부더라고요. 제가 사실 한국을 못 들어올 뻔했습니다. 비행기표도 다 끊어놨는데 성도님 한 분이 갑자기 위독해지셔가지고 못 들어올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수요일 날 천국으로 불러주셔서 토요일 날 장례식을 치르고 들어올 수 있게 됐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약 한 40년간 뉴욕에서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때는 항상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믿어지지도 않고 불평도 많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이제야 내가 비로소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심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 입원해 가시는 동안 제가 몇 번 갔는데, 제가 가면 정말 어린 아이의 웃음처럼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 이제 천국 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 이제 언제 죽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잖아요.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천국 소망 있으십니까? 천국 소망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전부더라고요. 저도 천국 소망이 있어가지고 하루를 견뎌요. 제가 오남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누나가 있었는데 3년 전에 천국 갔어요. 돌연사했어요. 애 둘 남기고, 어린아이들 남기고 죽었어요. 그때 제가 영주권이 없어서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지금 한국에 왔지만 만나지 못해요. 그러나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천국 소망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한번 설교하고 가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셔야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의 어려운 일을 겪으실 때 꼭 기억하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주 독특한 고난관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난이 유익하다는 거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난 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자라난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개척교회 할 수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노아 아세요? 노아? 창세기 5장 맨 마지막 절을 보면 노아의 슬픔이 한 가지 나와요. 한번 가보실까요? 이거는 창세기 5장 가보시겠어요? 노아는 사실 기다림의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5장 마지막 절. 창세기 6장부터 노아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5장 마지막 절에 노아의 아픔 한 가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여러분 그분 아세요? 별명은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이 한 100년 애기 안 주셨다고 굉장히 불평하셨던 분 아세요? 아세요? 아브라함이라고? 우리 노아 형님은요, 자식이 몇 년간 없었대요? 500년. 조선 왕조가 500년이에요. 태정태세 문단세 가는 거 있잖아요. 조선 왕조 500년이 가도록 노아는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노아는 엄청난 아픔의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엄청난 기다림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불평하지 않아요. 기다려요. 그 고난의 시간을 기다려요.
성경에 따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자손의 자손의 자손을 보는데 노아는 500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아요. 기다려. 그 500년의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그에게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새 자손을 주십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기다림 끝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이 사람만이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거 아세요? 방주를 근 100년을 지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방주를 100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100년 동안 무슨 일 할 수 있어요? 옆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 아버지에게 불평했을 거예요. 아버지, 사람들이 우리 보고 다 미쳤다고 하는데 산에서 배 짓는다고. 진짜로 이 배 다 짓고 나면 비 내린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있어요? 그때 노아가 뭐라 그랬을까요? 너희가 바로 그 증거다. 내가 500년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물로 주셨다. 할렐루야. 500년간 기다려본 사람만이,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100년간 배를 지을 수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요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거 아세요? 모세는 40세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안 쓰세요. 40년을 광야에서 굴리세요. 비천한 일. 이집트 사람들은 육축을 가증히 여긴다고 했는데 목축업을, 그것을 시켜요. 낮추시고요,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를 돌려요. 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아야 되죠?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광야에서 앞으로 40년간 백성들을 인도해 갈 사람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했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 뜻이 있죠. 베테랑인 거죠. 광야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모세에게 리더십을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장입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배를 태어나서 처음 타봤습니다. 그래봐요. 선장이. 저 사실 배멀미 좀 합니다. 그래봐요. 어떻게 그걸 믿고 탈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40년간 배를 몬 뱃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가십시오. 그러면 신라가 가죠.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이 터졌는데 우리 지휘관이 나도 무섭다고, 총 한 번도 쏴본 적 없다고 이러는 거랑, 내가 40년간 전장을 누빈 백전노장이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건 리더십이 다른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40년간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40년간 광야의 고난이 의미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버려지는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이 순간 여러분에게 아픔과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희 누나의 죽음이 굉장한 충격이었고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몇 가지 유익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큰 유익은 천국에 대해서 설교해야 될 목사가 정말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막연했던 천국을 제가 이전엔 진짜, 지금은 정말 사모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누나를 잃는 아픔을 겪고 나서 이전에 없던 능력이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제가요 위로를 잘 못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고 아픔에 처한 분들, 저는 위로한답시고 하는데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위로가 안 되시더라고요. 정말 위로가 안 돼요. 얼마나 힘드시냐고 말은 하지만 얘기하는 나나 듣는 분이나 공감이 안 일어나서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누나가 죽고 나서 한 달쯤 뒤에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남동생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을 만났는데 제가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냥 딱 이 얘기했어요. 저도 한 달 전에 누나가 죽었다고,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안다고. 근데 그분이 펑펑 우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위로했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됐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위로의 능력이 없었던 사람인데요, 없던 위로의 능력이, 그 상처받은 치유자라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나은 목사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에 있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고요. 모든 눈물과 모든 아픔을 닦아주실 주님이 우리 꼭 만나주실 거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안아주실 거고,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요, Patience inspired by hope라고 되어 있습니다. inspire는요, 그 inspiration, 영감,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인내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인 것 같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은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혹시 지옥과 같은 오늘의 현실을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성락성결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순종이 있고 동기가 사랑, 주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수고하시고 하늘 소망,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붙잡음으로 그 소망의 인내가 이 교회에 넘치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자격 없고 무익한 종이 주님의 말씀 들고 서서 대언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전했습니다. 이 성락 성결교회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녀 손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지영은 목사님과 또 모든 교역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또 정말로 새 힘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고맙습니다. 목사님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620장 찬송,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620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가사를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 특별히 아까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회개라는 단어를 다시 기억합시다. 또 감동이라는 단어를 다시 기억합시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고칠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 움직이고 행동할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 주님, 제가 인생 살아갈 동안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예배에서 받은 그 뉘우침 또는 그 감동을 예배 끝나고 축도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면서 거기에서 변하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제게, 제 가정 가문, 우리 교회 공동체 한국교회 가득히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귀하신 이혜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사남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틀란타 베델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혜진 목사님, 우리 교단과 한인교회 또는 미국 사회 오늘의 세계에서 주의 큰 종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에 끌어안았습니다. 하늘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거니와 하나님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말씀에서 들은 것 고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변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생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예배에서 받은 감동과 그 은혜가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혜진 목사님과 사모님, 사남매를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양가 어르신을 축복하시며 형제간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애틀랜타 베델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주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축복하시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교민교회를 통해서 거꾸로 한국교회 다시 한번 감동과 도전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애틀랜타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 가슴에 끌어안고 새겼습니다. 이제 예배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움직이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이혜진 목사님과 사모님 사남매 애틀랜타 베델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손 붙잡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애틀랜타 베델교회와 거기에 있는 섬기는 교회, 존스크릭 교회, 모든 성결교단, 그리고 한인교회들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